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한 마음을, 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품을 수 있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었던 사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동일하신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사람도 태어나지 않을 여러분 말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종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잘 하지 않는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게 태어나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낮게 자기를 낮추셨던 그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런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높이시는, 또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이제 마지막까지의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얼핏 보게 되면 막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개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앞에 있는 내용과 격이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그런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떤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아니면 호감의 그런 마음들 혹은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저 사도 바울이 지인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안부의 이야기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서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그런 애정이나 호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에 대한 예를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그런 성화의 삶, 그러니까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는 그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지금 두 사람을 언급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지금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실 이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또 그가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처럼 붙들려고 애를 썼던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 또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 예수께 던졌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죽음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죽음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뭐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도 없이 마치 로봇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편한 것이 좋은 사람이었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희노애락보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 중에 바로 주기철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이번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1938년도에 10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감옥에 이제 투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 10년형을 다 채우지 못하고 6년 만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근데 그 순교했던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이제 해방을 1년 6개월 정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어느 날도 이제 이분이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서 간수에게 이제 등에 업혀서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만나셨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내가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앞에 나왔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분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분에게도 두려움의 감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고독하기에 또 외로움과 그런 아픔들을 더 많이 당할 수 있기에 그런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헌신의 그런 깊이,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헌신의 그런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라든가 감정들이 뭐 로봇처럼 아무 감정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모습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덕교 안에도 여러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목장의 소그룹이 있고 또 성경 공부의 소그룹이 있고 또 여러 소그룹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어려움들 또 감정의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 감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소그룹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내 아픔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감정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보시면 뜻을 같이하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영혼을 갖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의역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디모데는 나의 분신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나의 분신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잘 찾아지겠습니까? 잘 찾아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그 상대에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우리가 그런 분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포 교회 사람들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염려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분신같이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밖에는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를 태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 말은 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애태우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바쳤어,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수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나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이 여러분 뭘로 드러나고 나타날까요? 말하는 나로서 여러분 나의 수준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다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의 모습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모습이 여러분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첫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내가 혀로서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끝과 발끝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위선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칠애가 없는 겉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겉모양을 꾸미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겉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겉으로 우리가 뭔가를 꾸미면 그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도 않았고 거칠애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즉 외모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명예, 학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인격적인 연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의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부재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 7명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명의 지도자를 뽑는 그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그들이 바로 7명의 집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두 연단받아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40대가 돼서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형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기업체 이제 그 면접을 볼 때 뭐 성형수술해서 뭐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형수술하면 40대 우리가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화장을 잘하면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책임을 줄 수 있다면 다 성형수술해야 되고 또 뭐 화장을 하든가 아니면 얼굴에 보톡스라도 맞아서 얼굴을 좀 팽팽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태까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40대까지 뭐 아니면 50대까지 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자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얼굴이 자상함이 묻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뭐 40, 50대까지 막 표독스럽게 자기 것만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모르게 좀 그 얼굴에 여러분 표독스러움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40대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생긴 대로 놀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긴 대로 논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노는 대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 놀았던 그 모습이 이제 생김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껄렁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 겉모습도 여러분 뭔가 좀 껄렁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생긴 대로 논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검증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격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검증,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듈리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단어인가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듈리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린 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복음의 노예입니다. 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더 낮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죠. 오직 그 일에 우리를 드러내느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복음에 매여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모데나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별처럼 빛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박한 자신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그 소식을 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자신의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올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기다리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알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재판 결과가 내가 석방을 받아서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가 사실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장적으로 보면 더 맞는, 또 더 이렇게 보기 편한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말의 표현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도 또 19절에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 오히려 어색한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여러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로 잡혀왔습니다.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로마의 황제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바로 네로 황제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네로 황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네로 황제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되고 또 자신이 여태까지 누려놨던 모든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일순간에 빼앗기는 그런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땅 밑으로 들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땅 밑에서 공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네로의 그런 포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네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지금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나라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도 내 앞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뭐 하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